우리가 가끔 입에 올리는 찬양 중에 실로암 있죠. 여러분들 잘 알죠?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앞에 불러볼까요? 어두운 밤에 앞소절만 부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여기까지요. 자, 아주 오래된 노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자, 새벽 닭이 울고 아침 종이 울리면 날이 밝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은 오직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동토하는 새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까? 1절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저 신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 중에 목사님이 맹인이 계셨어요. 1등으로 졸업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고 이 한국 화약에 근무했던 연구원이었는데 실험하다가 폭발 때문에 실명하게 된 분이죠. 자, 이분은 사람에 대한 기억, 자연과 사물에 대한 기억, 색에 대한 느낌 다 기억하죠.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전에 사귀었는데 이렇게 이제 맹인이 되고 나니까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그 사모님의 얼굴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눈을 떠서 사고가 있기 전에 선명하게 봤던 모습도 다 기억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떤 사물의 형상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파란 순이 돋았네 하는 말이 들려도 파란색이 어떤 색인지 전혀 느낌이 없죠. 또 붉은 사과를 이야기해도 이 빨간색은 어떤 색인지 여기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의 형상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현실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더 슬픈 건 사람들의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하면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그 집안에 엄청난 바위덩어리 같은 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대접을 받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부모라도 자식이니까 사랑으로 대하려고는 노력하지만 어떻습니까? 부모 자신의 삶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탄식도 내뱉죠. 어쩌다 저런 게 생겨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런 말 안 하고 싶어도 어쩌다 보면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장애가 있으니까 도우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힘들 때 독한 말이 나올 수 있고 친척들도 인격적인 사랑과 존중의 말로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찌르는 말들이 있고 태도가 있는데 또 사람들이 아무 관계도 없는 주변 사람들이 또 찌르는 말이 있어요. 여기 2절에 제자들이 이 사람을 놓고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 2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냥 이 맹인이 안 들리게 조심스럽게 살짝 예수님 귀에 대고 물어봤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원인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이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인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뭘 묻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이냐?
이걸 물어요. 죄 때문인 것은 이미 당연하게 전제하고 누구 죄 때문이냐 묻는 거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해서 그 결과로 맹인이 됐다고 하기는 어렵겠고, 그러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거냐라고 묻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맹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를 놓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맹인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자기 부모 죄 때문이에요? 나를 놓고 그런 말을 그냥 아무 거리낄 것이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쩌겠어요? 그놈의 쌍판떼기라도 한번 보게 눈을 확 떠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떠지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호되게 당하면 자기만 된통 깨진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누구를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걸까? 난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구차한 삶을 사는 걸까? 죽고 싶은 생각, 죽어 없어지고 싶은 생각 한두 번 했겠습니까? 슬픈 탄식에 잠기고 마지못해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체념의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래,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뭘 하고 살아요? 구걸하며 삽니다. 거린이라고 나와요. 자존심 팍 죽이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불쌍한 목소리로 좀 적선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린의 삶을 사는 것이 그가 꾸릴 수 있는 최선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답을 주셨죠.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으로 이 사람이 태어난 게 이 사람 자신의 죄가 아니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을 낳은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랍니다. 그럼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 근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나 부모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되어 살아가는 게 그 근원의 원인이 그 부모의 죄나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맹인된 거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질병이나 장애는 죄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된 현실이 직접적으로 그 부모나 자신의 죄에서 기인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이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질병하고는 무관한 사람이다. 나는 아픈 적이 없다. 그런 사람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질병하고는 병균하고는 완전히 담쌓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든 적든 우리가 다 질병에 시달리고 또한 장애도 겪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질병의 결과, 장애의 결과가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져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안 아프면, 병들지 않으면, 장애가 없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그 사실에 반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저주의 현상들, 그 근원이 뭐냐? 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한 예수님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가 깨트려야 될 오해 중에 하나는 어떤 저주의 현상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죄 하나가 있다. 그래, 죄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저주가 연결된다. 이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죄 하나 지었다고 오늘 감기 걸리고, 또 살면서 쌓은 죄가 많아서 몇 년 뒤에는 암에 걸리고, 뭐 봄에 저지른 악행 때문에 뭐 가을에 교통사고 나고 막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주 하나에 죄 하나가 일대일로 상응하는 그런 질서로 세상이 운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 세상 가득 죄의 저주가 흐르고 있어요. 일대일로 상응하여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득 흐르는 것이 죄의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죄의 값인,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득한 죄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상을 가득 채운 저주 또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그런 현상들의 죄 하나를 또 하나를 연결시켜서 보려는 시선, 이 시선을 갖지 않도록, 이 시선을 탈피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시선도 일부 맞아요. 아주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주, 그 죄와 저주의 결과 하나하나를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와 저주, 사람의 현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대로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분명히 죄의 저주예요. 누군가의 죄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보고 그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시선이고 사실을 국한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분명히 죄가 엮여 있고 또 저주가 스며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엮여 있고 저주가 스며 있는 현실, 그 현실보다 더 큰,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주가 스며 있는 현실이라고요. 죄가 얽혀 있는 참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보다 더 크고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사람의 죄도 막 보여요. 뭔가 원인도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나 사람의 죄에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시선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누구 죄, 누구 잘못이요? 이걸 알았어요. 규정했어요. 그럼 어떨 건데요?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외에 더 다른 좋은 길이 얼마나 있습니까? 분명 죄에게 원인이 있고 죄의 저주가 흐르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세상, 죄에 얽히고 저주가 흐르는 그런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보존하신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주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 보존하십니까? 죄의 저주가 흐르는 세상, 죄에 얽혀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왜 보존하시냐고요.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쌓았다가 더 무시무시하게 심판하려고 보존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선하게 만들었던 그 세상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려고 보존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하나님이 그 얼그러진 세상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 가운데서도 세상을 소멸하지 않고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저주 아래 두신 세상을 여전히 보존하신 뜻은 구원과 회복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얽어맨 저주, 그 저주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기저기 막 얽혀있는 그 저주 쪼가리들이 있습니다. 답과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지만 그 해결책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놓는 말이 제자들 같은 질문, 그런 질문으로 누구 죄냐, 누구 때문이냐 따진다고요. 그래, 그 답을 찾는 게 영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권에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답을 찾다 찾기가 어려우니까 거슬러 올라가요. 어디까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저 전생이 있고, 그 전생에 무슨 죄 지은 게 있고, 그 업보가 내 삶의 이 저주스러운 고통으로 무거운 질고로 다가왔다. 그런 말까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해에, 어떤 달에, 어떤 날에, 어떤 시, 연, 월, 일시 따져서 그 날에 뭔가 그 운명적인 저주가 섞여 있어서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띠 몇 월에 태어난 사람은 언제 뭘 조심해라, 뭘 어째라, 이런 것들도 말하잖아요. 답을 모르니까요, 그런 허망한 것들을 찾아서 거기다 갖다 막 붙이는 겁니다. 시선을 옮겨야 돼요.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현실 그 자체, 그리고 그 자체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 사람 자체와 현실 자체를 향하는 시선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그 모든 현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이에요, 형용사를 하나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악한 일. 당연하죠.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선한 일. 사실은 이 선한이란 말이 안 들어있지만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로 볼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악한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분위기상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선을 고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도록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이 저주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당신이 하시는 선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로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 선한 일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4절 뭐라고 합니까? 4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보시죠.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죄와 저주로 얽혀있는 그 고난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생명으로 밝히는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거기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아마도 이 맹인이 더듬거리면서 평소에 막대기 가지고 더듬거리면서 다녔던 길을 찾아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갔든지요. 어쨌든 실로암 연못까지 갔고 그리고 거기서 씻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평생 한 번도 떠보지 못했던 그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그가 평생토록 보고 싶었던 세상이, 사람이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하늘은 저색이고 흙은 이색이고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 순간 그가 평생 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세상은 밝은 세상, 빛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요, 그가 평생 구걸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그가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한 이제 그가 자기 삶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분명 복된 믿음의 삶을 꾸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선을 조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죠? 그분이 세상의 빛이고요,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 삶에 끼어있는 죄의 저주를 속량하고 내 삶을 짓누르는 운명의 굴레를 능히 풀어 헤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들이 있습니다. 눈만 좀 뜨면 다 보여요. 내 삶 어느 구석인가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저주의 쪼가리들이 있다고요. 운명처럼 내 삶을 옥죄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에 눈 감으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현실을 정확하게 똑바로 보고 냉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또렷하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곳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요? 선한 일. 선하신 하나님이 죄와 어둠의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아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자, 본문의 맹인의 경우는요, 주님이 그의 눈을 띄우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일은 그가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허락한 삶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셨나요? 내 출생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은서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여기 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뭐 칠삭동이도 있고 팔삭동이도 있는데 우리 은서는 칠삭동이도 못 돼요. 정확한 키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태어날 때 600g도 안 됐던가요? 580 몇 g인가 그랬어요. 이런 아이가 살 수 있을까 했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별로 병치레도 안 해요. 되게 일찍 태어난 애들이 되게 병치레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 아빠가 은혜의 편지라고 은서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자기가? 내가 좀 세상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빨리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골골하는 그런 몸도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골골, 평생 골골이에요. 골골 100년이라고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살기도 한다지만요. 그런 거 하면 진짜 부러운 유전자를 가지고 아주 건강한 몸에 아주 튼튼한 몸에 거기다가 머리까지 아주 총명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이 몸도 약한데 거기다 흙수저에 또 그런가 하면 이 유전자도 부러운데 거기다 또 금수저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가 선택해서 그것을 정한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나에게 정해준 삶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서 저주 속에 파묻히라고 주신 삶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저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허락하신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내 삶의 빛인 것, 주님이 세상의 빛인데 내 삶의 빛이 되시는 것을, 그 빛을 봐야 돼요. 근데 자꾸 누구 빛을 봐요? 저 사람 빛을 본다고요. 저 사람에게 비춘 빛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삶에서 내게 비추시려고 하는 빛이 뭘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뭘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삶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길 것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형용사나 더 넣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진 확신이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단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야 돼요. 자신의 슬픈 운명에 대한 탄식,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내가 슬픈 운명에 그 운명의 굴레에 눌려서 저주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 믿음으로 떨쳐야 됩니다. 원망과 저주도 내 부모 때문이다, 누구 형제 때문이다, 누구 선생 때문이다, 또 누구 때문이라는 원망과 저주도 떨쳐야 되고요. 또 혹은 자책감이나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도 그 믿음으로 지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그 선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게 뭘까? 그게 순식간에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고백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삶에 맞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이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요, 나에게 접한 모든 사람들, 내 가족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지체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네 삶에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을 거야. 네 삶에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을 거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 여러분의 지체에게 이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만 아니라 표정에도, 태도에도 이게 나타나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 믿음의 말을 던져주고 들려주고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표정과 태도로 또한 전달될 수 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추시리라고 믿습니다. 내 삶을 밝히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을 점점 더 맛보아하는 풍성함으로 주님이 이끄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에 얽매인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여기저기 구석구석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저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가라앉아 있고 우울해하고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원망하고 한탄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영혼의 확신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들, 슬픈 운명에 대한 탄식과 원망과 저주를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자책감도 열등감도 피의식도 지워버리게 하옵소서. 늘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행하실 선한 일을 기대하며 삶에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서 머물지 않고 내 자녀와 가족과 내 지체와 이웃들을 향해서도 네 삶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 선한 일이 있을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표정과 태도로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밝히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 더 풍성히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